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 말씀 띄워주시고요. 완전한 승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의 전에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확신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 말씀, 다 같이 말씀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20절까지 나누려고 했는데 시간이 충분치가 않아서 19절에 있는 승리에 대한 내용까지 우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 세상적인 기준은 없었습니다. 일을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기준이나 성견 지명의 통찰력을 갖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찾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말씀이든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도 불렀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 당시 문화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봤을 때 오합지졸이었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그들의 힘으로는 전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좀 잘난 사람들을 불렀다면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실력을 의지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들을 의지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불렀던 제자들은 부족한 밖에 없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부족함이 없다면 예배드릴 필요 없지 않을까요? 그죠?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없고 세상에 돈을 의지하는 사람들, 부자들,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찾기 힘들어요. 왜요? 아쉬울 게 없으니까요. 지난주는 제가 말씀 전하면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물질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정말 안 했었어요. 왜냐하면 물질 관련된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사실 또 부담됩니다. 돈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신앙이 없어서 부담이 되고 없는 사람한테는 없기 때문에 부담되고 근데 지난주는 물질에 대한 매이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 주셨어요. 왜냐하면 물질을 신처럼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요. 하나님 때문에 삶의 안정감을 느끼는 것보다 주머니에 두둑하게 쌓여있는 돈 때문에 평안과 안정을 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것이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로 크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극단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선택할 만한 환경으로 본인 스스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돈에 매여서 돈을 신처럼 따르고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도 속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서 돈을 신으로 섬기는 걸까요?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서도요, 부자이면서도 정복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크게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매이는 걸까요?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자신의 삶에 과부의 두렙돈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기억하실 만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있고 없고를 말씀드렸던 게 아닙니다. 돈이라는 그 만몬주의 우상이요, 이미 젊은이들의 삶 속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그 신앙에 가늠하는 그 기준을 어쩌면 내가 물질 관리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나를 부르신 것이 잘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는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보래요. 선비가 없대요. 말 잘하는 사람이 없대요. 부자 그런 사람이 없대요. 사회적으로 명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없대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의 지혜를 이기셨대요. 그것을 부끄럽게 하신대요. 아마도 이때 제자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무슨 저 위치에 자기 주제, 자기 삶이나 살필 것이지, 무슨 복음을 전한다고. 많은 손가락질을 했을 거예요. 지금 똑같지 않을까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셨을 때 어김없이 나타났던 능력이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였죠. 성령의 역사는 언제 나타날까요? 내가 없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만 있을 때예요. 그때부터 사람이 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초월적인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병든 자들이 치료받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죽은 자까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버려진 사람들이 주님께 회개하며 돌아오고 새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누가복음 10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70명의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신 뒤에 그들을 부르시고 그 이후에 또 다시 70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내셨어요. 근데 그들을 보내셨던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보내실 때 무엇도 함께 주시냐면요, 능력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17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 보낸 사람한테 보냄을 받은 사람이, 제자들이 첫 번째 사역에 대한 보고가 뭐였냐면 귀신들이 항복하는 거였어요. 즉 여기서 다루는 문제는 영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전도 현장이요, 영적인 문제예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요, 감성적으로 사랑이 전달되는 것 같죠? 그것도 맞긴 합니다. 그걸 배제하자는 거 아니에요. 조금 더 정확하게 면밀하게 들어가 보면요, 영적인 문제예요. 죽을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악한 영의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자들을 거기서
풀러서 건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말씀을 예수님께 올려드리죠. 첫 번째 주제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들과의 싸움입니다. 더러운 귀신들과의 싸움. 네. 더러운 귀신의 활동을 경계해야 되죠. 복음서에, 특히 복음서에 이제 사도행전에도 두 차례 나오긴 하지만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했던 사역이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사역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었죠. 근데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사실 제일 먼저 다루시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즉 영적인 영역 안에서 조금 더 하나로 묶었을 때, 귀신, 마귀 이런 권세들을 하나로 묶었을 때 악의 권세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여러분, 악의 권세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하세요? 그럼 이 설교가 안 되는데. 여러분, 악한 권세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 악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악이 있다라는 건요, 선이 있다라는 거죠. 분명한 선이 있어요. 우리의 양심 가운데 주신 선도 있고요, 진리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선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죠. 그것과 반대되는 것들이 악이에요. 죄악입니다. 그 악을 다스리는 영적인 주관자가 있습니다. 인정하시나요? 인정 안 하세요?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죠. 다시 한번.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실제적으로 자면서 가위를 눌려보신 분들 있으세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안 눌려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볼게요. 그래도 좀 있네요. 오늘 이거를 놓고도 한번 집중적으로 기도할 거예요. 가위를 딱,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 눌렸었어요. 하도 주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다 보니까 안 눌리려고, 알죠? 엎드려서 자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모아서 자기도 하고 옆으로 자기도 하고 막, 그죠? 근데 신기하게 또 그냥 대자로 놓으면 더 잘 눌리더라고요.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 가위를 막 눌렸었어요. 자고 잘 때 꼭 막 누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경험들을 통해서, 이 교회는 다니고 있었는데 영적으로 제가 약하다 보니까 악한 권세들이 잘 때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잘 때도. 그러면 일어났을 땐 공격 안 할까요? 일어났을 때도 가위를 막 누릅니다. 가위를 막 눌러요. 그거는 제 정신을 가지고 가위를 누르는 거죠. 내가 원치 않은데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가위 눌리는 거 아닐까요? 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지금 내가 살아가는 동안 악한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는 행동 가운데서 선한 행동도 분명히 있겠죠. 그 외에 원치 않지만 내 안에 일어나는 악의 본성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은요, 성경은 로마서 8장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그거 7장에 뭐라고 합니까? 후반절에 보면 그것은 내가 아니래요. 내 생각이 아니래요. 내 안에 있는 죄가 그것을 행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죄와 나를 분리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 신분과 다르게 내 안에 또 다른 죄악의 본성이 나를 지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귀신은, 악한 권세들은요, 끊임없이 죄악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와요. 그 악을 다스리는 자들이 그 악한 영들이겠죠. 근데 그것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라고 지금 17절에 선포하고 계시죠? 귀신들이 항복했대요. 귀신들이 하는 활동들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귀신들을 설명할 때 계속 따라붙는 형용사가 있어요. 더러운이에요.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 그래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면요, 악한 영이 시키는 대로 하면요, 더러운 짓을 계속합니다. 더러운 행동을 해요. 세속적인 행동을 계속하게 돼요.
왜요?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명령하고 선포하면서요, 악한 영들이 정복하림을 놓치는 순간부터는요, 생각부터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악한 영들에게 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영적인 분위기를 전환해서요, 역전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로요, 선으로 악을 이겼을 때는요, 우리 안에 아무리 죄의 본성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그걸 다스리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힘을 얻길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에는요 한번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에 대한 말씀 나오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도 예수님을 보고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를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하나님의 선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진리만이 악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귀신도 벌벌 떨고 있죠. 25절에 예수께서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예수님의 한 문장으로 쫓아냈어요. 그 뒤에 어떻게 되죠?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더러운 귀신이란 수식어가 계속 붙습니다. 귀신의 정체는 더러운 놈이에요. 더러운 놈. 우리 안에 더러운 생각을 갖고 가져다 주고요, 내 안에 더러운 마음을 가져다 주고요, 결국 더러운 행동까지 이어지게 하죠. 누구의 일이에요? 귀신의 일이에요. 왜요? 더러운 존재니까요. 여러분, 그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란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것과 분리시켜야 돼요. 그래야 명령하고 선포할 때 떠나갑니다. 내 삶의 주변에서 돌고 있어요. 왜냐하면 넘어뜨리려고요. 뭘로 넘어뜨리죠? 더러운 행위들이요, 죄악된 행위들이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악한 습성들로 우리를 넘어뜨려 주변에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분리시키는 거예요.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잠잠하래요.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즉시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즉시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계시록 18장 2절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세 가지로 되었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쯤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나오기 바로 전이에요. 악이 가장 극에 달했을 때 세상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님 오시기 종말 끝, 마지막 주님 재림 바로 전쯤 세상이 얼만큼 악해지는지를 사도 요한이요 환상으로 본 거예요. 좀 힘들 수도 있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귀신의 처소와 두 번째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세 번째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그것을 이어서 뭘로 종합해서 말씀하시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있습니다.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마지막 때 영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영적으로 그 어떤 장면을 봤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 가지고 봤을 때 그것은 음행이었대요. 음행입니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더러워졌어요. 지금은 음행하는 것을 하나의 문화로 삼습니다. 하나의 뒤처지지 않는 문화처럼 여겨져요. 바람 피는 거요,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온갖 불륜과 이런 죄악된 상황들, 성적인 타락, 동성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 잡고 있어요. 안 하면 멍청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결혼했는데 여자 입장에서 결혼은 해서 남편은 있는데 사귀는 남자가 없으면 바보 취급을 받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직장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바람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지금 취해 있는 상황이에요. 분별을 못해요. 뭐가 진리인지, 뭐가 그릇됐는지, 하나님의 참 뜻과 선과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 분별을 못해요. 취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술에 취하면요 자기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됐을 때, 말세가 되면요 세상 전체가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것처럼 혼란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제정신 차리진 않은, 특별히 어떤 죄를 진 것도 아닌데 그 영에 노출되게 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특별히 내가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 이 영이 이 세상을 얼만큼 강하게 덮었는지, 내가 어떤 실수를 범했던 것도 아닌데 이미 그 생각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마지막 때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일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이거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 22절로 한번 또 넘어가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장면인데요.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귀신의 된지라. 역사를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요 예수님의 명령이었어요. 예수님의 권세였어요. 왜냐면요, 악인이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악한 것들을요, 악의 권세들을요, 악인인 죄인인 우리의 수준으로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요 제어되지가 않아요. 뭘로만 유일하게 제어된대? 무엇으로만 통제되는 거예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요. 유일한 그 삶 자체가 진리시고 생명이시고 선이신 의로우신 예수님의 명령을 통해서만 통제됐던 거였습니다. 말 못하고 눈멀게 한 그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십니다. 무리가 다 놀랐어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바리새인들이 듣고 오히려 화를 냅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대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죠. 귀신의 왕 중에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쫓아냈다고 허무맹랑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어요. 그리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거래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한대요.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거예요. 이 말이죠.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없다는 거죠. 그 악한 권세를, 귀신을 쫓아냈던, 질병을 쫓아냈던 그 권세는 누구였다는 거예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27절,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여러분 여기 차같이 저를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여러분 성령을 크게 힘입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선포할 때요, 한 주 동안 나를 짓눌렀던 악한 영들이 소동치면서 떠나가도록요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저를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뒤에요, 이 상황에 대해서 12장 3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더러운 귀신들이 활동하는 것을 또 다르게 그 세대에 대해서 어떤 세대라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아무리 모든 인류가 설득될 만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보여준다고 해도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는 돌아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대요. 그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권세를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뒤에 43절, 45절까지 읽겠습니다. 어떤 귀신이죠?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 말은요, 하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몰아내 주셔서 내 안이 다 청소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귀신의 활동이 여기서 멈춰질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 주님 경고하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을 한번 만났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요, 그 만남은 매일매일 진행돼야 되는 거죠.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어떤 형편으로 처해요? 7배 더 악한 형편으로 처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한 명의 귀신이 그리 다스렸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능력에 반응하면서 그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의 순종함 가운데 반응하지 않다 보니까 더 악한 형편에 노출되어 버리는 거예요.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근데 그것을 한 사람이 그랬다라는 걸 말하지 않아요. 세대를 가지고 설명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가, 이 악한 세대가 그러하리라. 이 악한 세대가 그러하리라.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깜짝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죄악의 잔인한 건 이미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이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잘 퍼지는 것도 분명히 한 역할을 하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그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10대 애들이 사람을 막 죽이고 있어요. 잔인하게 막 토막살인을 저지르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하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것 같은데 그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악한 형편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한국의 상황 아닐까요? 우리 교회의 상황 아닐까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는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피한 후에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얽매이고 지면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대요. 체험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지식적인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체험했어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 나를 파멸의 인생에서 소망으로 건져주신 분이라는 걸 체험했어요. 은혜를 경험했죠. 근데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어요.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이 전보다 나중 형편이 더 심해진대요.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위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을 해요. 근데 그건 세상의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세상의 잘못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의로운 삶을 사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면 세상의 문제겠지만 이미 복음의 색깔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간판만 그리스도인이지 삶 속에 들어가 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 심하대요. 저는 여러 청년들한테 이 얘기를 들었어요. 기독교 직장에 들어가서 있겠다. 더 피곤하대요. 더 악랄하대요. 신앙생활 하고 있는 기독교인 거기 뭐 이렇게 일을 고용주라고 해야 되나요? 그죠? 사장님이라고 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높은 직위에 있는 직책에 있는 일하시는 분들이겠죠. 죄송하지만 기독교인들이 더 심하대요. 여러분, 이건 세상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은 괜찮으신가요? 우리의 신앙은 괜찮아요? 자랑할 만큼, 세상에 떳떳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칠 만큼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똑같은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립니다. 찬양은 해요. 직분이란 직분들은 다 거쳤어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봉사를 다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찬양 한 곡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맛이른 소금이란 찬양을 들으면서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그 극동방송에 나오는 그 찬양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서 이거 우리 청년들 특송 좀 한번 시키면 좋겠다. 그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처음에 첫 소절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드라마보다 예배 시간 지각, 스포츠 중계 보기 위해 일찍 귀가. 그 찬양 가사가 처음 이렇게 시작되더라고요. 근데 식사 기도하는 거는 떳떳하지 못해서 눈만 껌뻑, 안 하기엔 주님께 죄송하고 하기는 부끄럽고, 장로님 기도 시간은 낮잠을 보충하는 시간, 목사님 설교는 비판하는 시간. 그러면서 후렴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내가 믿기 편한 방식대로 예수님을 만들어 간대요. 내 삶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맞춰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말씀은 가지고 끄집어다서 그거를 위로받습니다. 처음부터 그렇진 않았겠죠. 처음에 그 악한 영들을 지배하면서 다스리면서 승리를 주셨는데 그걸 유지하지 못하다 보니까 더 크고 강한 권세에 눌려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대가 지금 그 형편에 놓인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을 때 삶은 실제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윗에게 더러운 것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같이 연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23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이따 사사기 말씀 이어갈 텐데, 여호수아 23장 5절부터인데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5절에는 은혜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대요. 약속했던 것을 그대로 주신대요. 그리고 그 뒤에 주시니까 해야 될 게 있대요.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순종하며 따라가래요. 말씀에 어떤 사람들이 순종하는지 아십니까? 약속을 받은 사람이 순종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보면요,
왜 순종할까요? 약속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바뀌지 않는 영원 불멸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순종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 뒤에 9절부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리.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이방 민족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을 가까이하면 어떻게 된대요?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첫 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것을 유지하지 못해서 나중에 7 귀신이 돌아온, 7 귀신이 괴롭히 7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영적인 형편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신 이유가 있는데요, 신명기 9장, 이거는 한번 위에서 띄워주시겠어요? 9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다. 그들을 쫓아내래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줄 테니까 쫓아내고 그들은 멸하래요. 반대편에서 생각해 봤을 때 약속의 땅, 거기에 거주민들 가나안 7 족속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한 일일까요? 억울한 일이죠. 억울한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봤어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좀 객관적인 상황에 봤을 때 이거는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사랑하신 건가라는 오해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은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래요. 이 민족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쫓아내신 이유를 설명하시죠. 가나안 7 족속이 하나님으로부터 쫓아냄을 받은 이유가 가나안 7 족속은 약속의 땅, 지금 이스라엘 영토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이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여겨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가 뭐래요? 그들의 악이 가득 차서 찼기 때문에 그들을 좋은 땅에 두길 원하지 않으셨던 거였어요. 하나님이 쫓아내셨던 거죠. 다시 보면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그들의 악이 하나님 앞에 가득 찼었기 때문에요, 더 이상 볼 수 없었던 거예요. 모세오경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출애굽기 이제 중반 넘어가서 그리고 레위기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는데요, 거룩하게 거룩하게 믿음을 지키는 구체적인 법조항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법조항들을 설마 이 시대에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 그 성적인 문제를 다뤘을 때는요, 레위기에서 그것까지 동성애까지 다루고 있어요. 가나안 7 족속 안에 이미 그런 문화들이 있었어요. 동성애뿐만 아니에요. 그건 시작일 뿐입니다. 가족관계 안에서 성관계가 있어요.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장모님과 사위가, 가족들끼리, 아버지와 딸이, 아들과 엄마가
윤리적으로 뭔가 납득되지 않을 만한 상황, 정말 이해되지 본능적으로만 살아가는 욕망적인 충동적인 삶이 이미 가나안 7 족속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뭐까지 주님 막으시는지 아십니까? 레위기를 여러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동물과도 성관계를 하지 말래요. 저는 이게 어렸을 때, 대학교 때 이 말씀 딱 봤을 때 이게 가능하나? 이게 무슨 말인지 처음에 이해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 유럽엔요 수간이 많이 있습니다. 수간. 이만한 강아지들 데리고 다니면서 동물과 성관계를 가져요. 여러분 그게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라 가나안 7 족속에 살았던 그 문화 아래, 성적으로 타락한 그 시대 안에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한 삶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쫓아내셨던 거예요. 멸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새로운 주인으로 허락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것, 제발 좀 거룩하게 좀 살아봐라. 나랑 좀 동행하는 은혜를 한번 누려보지 않겠니? 그러면서 그들의 삶을 구별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삶의 예배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오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이방 민족과 통혼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사사기로 넘어갈게요. 사사기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한 절만 읽겠습니다. 사사기 3장 6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반주 준비해 주세요. 사사기 3장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들과 통혼하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초반에 1장 2장에는요 그들의 죄악,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돼. 이제 그 은혜를 누렸어요. 약속의 땅 안에서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 경험, 체험까지 다 했습니다.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내 삶을, 우리 민족을 이렇게 붙드셨구나 다 체험했어요. 근데 그 안에서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될, 부담감으로 살아가야 될 믿음의 세대를 이끌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안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요, 이방 여인들과 이방 남자들과 섞였어요. 결혼 생활하고 있고요, 그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을 이방 신들을 따라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이제 이방 신 바알과 아스타로 밀곤 신들을 섬기면요 그 섬기면서 그들에게 굴복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섞여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써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서 우리 구원을 체험했어요. 자녀된 권세를 가졌어요. 그런데 뭐하고 있냐면요, 세상과 섞여 있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가요? 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 글을 한번 띄워주세요. 글은 한번 다 읽고 끝내겠습니다. 글 한번 첫 번째 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대적들을 잠잠케 한다. 즉 말씀하신 대로 언약대로 이를 이루셨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가나인 7 족속을 쫓아내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에게 순종의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무슨 기회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예요. 거룩하게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걸맞는 믿음의 세대를 다시 새롭게 일으키기 위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후손 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그 대가 끊이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이어갔던 사람들이 사사였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약속의 땅 차지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는 그 삶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거룩한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입니다.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면서 여호와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할 것을 강권하셨던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구원의 언약을 주시면서 죄악을 쫓아내라 말씀하신다. 지금 무엇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은 섞이면 안 된다. 거룩하게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되어야 된다. 청년의 때가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빚으신 가운데 믿음으로 세워지는 시기예요.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들로 인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어버린 오늘을 살아갔지만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신다. 귀신들은 더럽다, 더러운 일만 한다, 그리고 더러운 일을 하도록 만든다. 오직 예수 이름 앞에서만 귀신이 떠나간다. 귀신들의 더러운 일들을 멈출 수 있다. 예수 이름만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예수 이름이 선포될 때, 거룩함이 붙잡을 때,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실 때, 예수의 이름이 내 심령에 선포될 때, 그때부터 우린 악습을 끊어내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걸음을 딛기 시작합니다. 세속과 어울리지 않아요. 이제 세상 안에 살지만 그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사명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지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라 부른다. 변함없다는 것이다. 흔히 이런 오해를 한다. 죄악이 동반된 영적 치욕적인 형편에서도 구원의 효력이 있다는 이런 오해이다. 오해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죄악과 지금 동반돼서 같이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오해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론 구원하신다. 최악의 죄수까지도 구원하신다. 단 죄악을 버리게 하신다. 뭐 하신다고요? 죄의 경중을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를 죄악에서, 죄악됨에서, 죄악의 늪에서요, 내 스스로 내 힘으로는요 빠져나올 힘이 없어요. 거기서 무엇으로 구해주셨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십자가의 사랑으로요,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 기도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그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가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언약이란 우리가 죄악의 길을 떠나 하나님께 돌이킬 때 언제든 변함없이 구원하시는 것이다. 돌아서야 한다. 죄악으로 치닫던 길을 멈춰야 한다. 지금 돌아서야 한다. 돌아서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큰 죄악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돌아서는 주님의 구원이요, 죄를 많이 져서 구원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결단하지 않아요. 돌아서겠다는 결단이 없어요.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죄악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더러운 귀신들의 활동이 질비찬이 세상 국권 안에 거룩하게 세워지기 축복합니다. 마지막 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대적들을 일으켜 재앙을 내리셨다. 이스라엘은 재앙을 당해 고통을 호소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돌아오길 원하셨다. 재앙을 주면서라도 그들의 영혼만큼은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던 것이다. 잠시 원수들이 이긴 것 같아 보여도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다.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보면 포기할 만하죠. 하나님, 우리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돌아서는 순간 그것도 깨달지 못했을 땐 주님은 무엇까지, 징계까지 허용하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시간 없어서 다 다루진 않았지만 사사기 2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 다른 대적들을 일으켜서 고통 중에 몰아넣으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뭐라 말씀하시죠?
이런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래요. 너희들이 친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 영혼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을 준대요. 고난을 통해서라도 돌아오길 바라신대요.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나에게 닥친 재앙은 없는가? 풀리지 않는 문제에 낙심하진 않는가? 삶을 괴롭히는 관계에 허덕이고 있진 않는가? 그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지를 내가 점검해봐야 지금 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지 점검합시다. 점검합시다. 오늘 이 악한 세대 속에 7 귀신이 활동하고 있는 이 악한 세대 속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라. 실제적으로 내 삶에 느껴지는 어떤 눌림의 내용들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그것을 실제적으로 명령하고 선포합시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온갖 불신과 부정적인 생각들, 삶의 절망과 낙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악의 권세라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질병들 떠나갈지어다. 불면증 그 외 수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명령 선포하세요. 선포할 때 그 악한 영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떠나갑니다. 오늘 다같이 주님 3번 찬송하시며요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선포. 귀신을 정복하라. 악한 영을 정복하라. 정복하라. 주님 우리의 영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깁시다. 한 주 동안 온갖 스트레스와 불안, 염려, 미래에 대한 절망과 낙심에 뚫려있는 지체들이여 오늘 일어납시다. 일어납시다. 귀신의 정체는 더러운 놈입니다. 더러운 일을 해갑니다. 생각을 더럽힙니다. 마음을 더럽힙니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만들어요. 음란한 세대, 악한 세대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주의 말씀 안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내 삶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왜 나 스스로 포기하려 하십니까? 지금 주저앉은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납시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주가 함께 하시니 할 수 있습니다. 일어납시다. 정복합시다. 악한 영들을 정복하라. 예수의 이름에만 승리가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어디 있든지 귀신의 활동을 중지할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밤잠 못 자고 악한 영에 눌리는 지체들이 있나요? 지금 명령하세요. 선포하세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평안으로 역사하소서. 평안으로 순종하라.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구체적인 결단을 가지고 그 결단이 있는 지체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악한 영들에게 눌려 부정적인 생각, 귀신의 가르침에 눌려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분별력을 갖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지체가 있다면 오늘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더러운 악한 영들에게 눌림이 있으신 분들, 오늘 그로부터 참된 해방과 자유를 누리고 싶은 지체들이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만 승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만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피로 우리를 거룩해 하십니다. 이걸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순결하게 주님 맞을 수 있는 준비가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이 악한 세대 속에서도 분별하여 끝까지 주님 순결하게 주님과의 동행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세 번,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세 번 무릎갑시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예수의 이름에만 승리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치인 자 결단코 없으리라. 승리를 확신하며 승리를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음란한 벽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혁 믿음으로 승리하여 세대 안에 빛과 소금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순결하게 세상과 섞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 믿음의 중심 저를 얼마나 지치지 믿음의 생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가 돌보시니
고백합니다. 영원한 맡기라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평화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각자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나를 사망에서 건지셨는데 또다시 세상에 돌아가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은 뒤 다시 우물에서 뒹구는 것처럼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악한 형편으로 노출된 우리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보여줄 표적이라 증거하셨으니 오늘 예수만 붙잡고 일어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괴롭히는 어둠의 권세들, 약한 더러운 귀신과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불안과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불면증, 심리적 불안 가운데 마음의 평안 놓친 모든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그 밖에 하나님 아픈 부위에 손 얹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아픈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 삶을 살도록 일으켜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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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절과 절망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주 안에 영육의 부유를 누리기 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삶의 평안과 행복이 누려지게 도와주소서. 내 삶을 일으키심을 감사합니다. 완전한 승리가 누려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